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는 220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잊혀진 계절에 남겨진 기억, 잊혀진 계절에 남겨진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강대상은 2층에서 원래 쓰던 건데 2층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소그룹처럼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의자를 놨어요. 그러니까 2층이 잘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거를 한쪽에 놨더니 아이들이 다니면서 여기 자꾸 부딪혀요, 모퉁이에. 그래서 내려서 놓다가 보니까 여기 놓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거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나무를 놓고 올라와서 높아 보여요. 근데 놓고 보니까 먼저 거는 요 카메라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 잘 가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높으니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 이렇게 막 이렇게 게임하면 다 보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혀진 계절에 남겨진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것을 쫓다 보면 세상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가야 될 곳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정말 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막 여기에 축제, 무슨 축제. 제가 저녁 먹을 때쯤 될 때가 6시 내 고향 할 때거든요. 그러면 온 동네에서 무슨 축제다, 무슨 축제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육체적으로는요, 이 예배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지 따라갈 데가 없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이 영혼, 지치고 때로는 상하고 깨진 우리의 영혼을 만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가서 축제를 보고 뭔가 보면, 꽃을 보고 들을 보고 하면, 초록이 무성한 것을 보면 당장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영혼의 치유, 우리가 힐링이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영혼의 힐링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치유해 주셔야 우리가 회복이 있는 거지. 내가 자연환경 속에서 간다고 해서 힐링이라는 말을 쓰지만, 내가 잠깐 막 찌들고 쫓기고 했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여유를 가질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영혼의 회복은 예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물론 전인적이죠.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영혼에 관한 일이지만 특히 이 예배는 영적인 일이에요. 저는 이 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실은 우리의 육체도 사실은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육체 잘 아세요?
잘 모릅니다. 내가 잘 알면 뭐하러 병원에 가겠어요? 내가 어딘가 좀 이상이 있는데 잘 모르니까 나보다 내 몸을 잘 알고 있는 의사에게 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진료를 받는 거예요. 내가 좀 어딘가 이상하다, 어딘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병인지 왜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인데 내가 잘 몰라요. 영혼도 그래요. 영혼도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데 영혼의 아픔을, 영혼의 괴로움을 몰라요. 특히 이 영은 육체와 다르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둔하다는 거예요. 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육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둔해요. 그래서 아픈지도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신학 강의하느라고 거기 마을에 마지3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뽀쇼를 나눠주는 팀과 신학 강의를 하는 팀으로 이렇게 두 팀을 나눠가지고 저는 이제 신학 강의와 통역하는 걸 맡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뽀쇼를 나눠주러 마지3 지역까지 갔거든요. 거기는 정말 자살도 많이 하고 그리고 피난 온 그 난민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직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돈을 번번이 벌 수 있겠어요? 유엔에서 주는 게 이 옥수수 가루를 주는데 보름치밖에 안 주는 거예요. 보름치밖에. 그러니까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데 우리가 보름치밖에 안 주니까 나머지 보름은 2끼인데도 굶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뭐하나 싶어서 자살을 작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뽀쇼를 나눠주러 갔는데 그게 10kg에 한 15,000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을 가지면 한 달을, 성인 한 사람이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 뽀쇼 가루 때문에. 근데 이번에 4월에 그 유엔에서 이 보급을 중단해 버렸어요. 세계 강국들이 이 유엔의 보조금을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도 그 뽀쇼로 한 보름을 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것도 끊어버린 거예요. 아마 금년에 4월부터 끊었기 때문에 아마 자살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이게 아파도 몰라요. 그 마지3 지역에 가면 그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둥병이죠. 살이 썩어져 나가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벌써 발가락하고 발목까지는 다 썩어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도 없고 그냥 마을에서 사는 거예요. 아픈지도 몰라요. 그런데 발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비슷해요. 마치 이 문둥병 걸린 것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썩어가고 문드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성령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을 만지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씨 좋은 날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아니, 나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날씨 좋은 날에 왜 저와 여러분을 바쁜데 이렇게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지 않으면요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날씨 좋은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람도 세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과 좀 연관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는 거예요.
옷수를 달고 거기에 청색끈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월드 비전인가 아니면 기아 대책에서 이 아프리카를 좀 기억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기억해 달라 해서 팔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부하는 분들에게 팔찌를 주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 보통 겨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달아주게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기억하라고.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고 내가 한 끼 식사 또는 한 끼 커피 이런 정도 우리가 좀 덜 마셔서 그들을 좀 돕는 자가 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배부르면 우리가 배고픈 이웃을 사실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등 따뜻하고 내가 배부르면, 여러분 어려운 이웃, 정말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그런 이웃들이 기억납니까? 안 나요. 내가 배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을 알고요, 내가 좀 불편해 봐야 불편한 사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요새 2층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서서 준비를 해요. 자꾸 이 허리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운동량이 부족한 거죠. 석회가 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서서 또 거기서 걸어 다니면서, 넓지도 않지만 걸어 다니면서 책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리를 한번 절어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석회가 껴서 이제 정형외과 다니면서 다리를 절어 보니까요, 왜 이렇게 다리 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야, 정말 목발 짚고 다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전에 다리 멀쩡할 때는요, 그렇게 안 보였어요. 하나도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을 채울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어요. 채찍에 맞는 거, 뭐 인간의 모욕적인 언사 다 당하셨어요. 침뱉음, 조롱 다 당하셨어요. 사람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도 다 경험하셨고, 시험 들게 하는 것도 경험하고, 사단의 시험도 경험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그분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머리로 알지 아니하고 그의 몸으로 다 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결국 뭐겠어요? 내가 아플 때 아픈 사람을 알고요, 내가 슬플 때 슬픈 사람을 알아요, 내가 괴로울 때 괴로운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괴로운 사람을 이해시키려면 내가 괴롭게 하시죠. 하나님이 괴로운 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때 눈물 흘리는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먼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나에서 시작해요. 내 고통에서 시작하고, 내 눈물에서 시작하고, 내 아픔에서 시작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아픔이 이해되고 그 사람의 눈물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고통을 아는 자가 구령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내 영혼에 쩌들고 아픈 걸 이해해야 저 사람이 사주욕심 멀쩡하고 세상 사는 게 걱정이 없어도, 저 사람이 정말 영혼이 아프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내 영혼이 아프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의 아픔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이 고통을, 그리고 영혼의 이 아픔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 동정이 생기고 그 사람의 공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관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수를 달아서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 중학교 때 제 짝이 IQ가 150이었어요. IQ가 150인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머리는 좋은 게 어떻게 머리가 좋은지를 아느냐면, 선생님이 짓궂게 그 학생에게
제 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수업 태도가 별로 안 좋거든요. 매일 수업 시간 딴짓해요. 근데 저는 이제 노트를 막 선생님 말씀하면 받아 적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기억이 나쁜 사람은 노트를 뒤져야 되는데, 이 친구는요 수업을 별로 안 듣는데, 선생님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선생님 나가셨습니다. 와, 수업을 그렇게 안 듣는 친구가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야, 머리가 아깝더라고요. IQ 150은 다르더라고요. 그 노트를 막 뒤지고 하는데도 이 친구는 딱 해요.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지 그 머리가 너무 아까운데, 반에서 저희가 57명이었는데 56등, 55등 막 그래요. 이 친구가 공부하면 정말 탁월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천재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 챙기는 일에서는 정말 천재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다 돌머리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천재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는 진짜 기억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리석어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뭐예요? 소가 풀을 뜯으면 계속 되새김하잖아요. 되새김. 그 묵상이 되새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계명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예요? 돈 버는 일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탁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둔하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유대인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인구는 많지 않아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520만 명이 살고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게 약 590만 명입니다. 합쳐도 11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를 그들이 쥐었다 폈다 하잖아요. 그렇게 머리 좋고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데서 거의 천재적인 그들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손에게 명령하여 옷단기에 술을 만들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있어서,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지,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바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술을 달아라,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외워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번에 우간다 갔을 때 그 한 목사님이 이제 같이 갔는데, 오다 가다 이제 뭐 캄팔라에서 아우즈마니까지 9시간이고 비행도 16시간이니까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원고를 잘못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원고를. 그래서 봤더니 2달 전에 원고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야, 입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막 입이 쫙쫙 달라붙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야, 이거 어디서 해본 것 같다. 이거 왜 이렇게 잘 이게 입에 막 너무 이게 잘 딱 입에서 막 술술술 나오니까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성도들에게 물어봤더니 성도들은 오늘 처음 듣는 설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봤더니 날짜를 봤더니 2달 전에 설교하셨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들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2달 전에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했던 설교니까 얼마나 뭐 입에 쫙쫙 달라붙겠어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처음 듣는 설교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겨우 넘어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들은 말씀 우리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나만 그렇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어요.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몰라도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딱 읽어보고 나 모르겠다. 말씀을 한 번 읽고 알라고 하면 그게 욕심입니다. 한 번을 말씀 한 번 딱 읽어보고 알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 욕심이에요. 제가 제 친척볼 되는 동생이 작가입니다. 무협소설 작가예요. 형님 한번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해서 전집을 하나 줬어요. 한 7권 정도 되나요? 그 무협소설인데 제가 무협소설을 언제 읽어보겠어요? 그 책을 첫 번째 책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7권을 2번 읽었어요. 한 번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게 왜 이걸 많이 팔리는지. 이 7권을 쓰면 저작권으로 몇 천을 받더라고요. 유명한 작가라서 그 7권을 쓰면 그냥 한꺼번에 저작권을 넘기면서 몇 천을 받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책을 누가 이렇게 보길래 저작권료를 그렇게 많이 주나 했는데 2번 읽고 2번, 3번째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보는 게구나. 3번 읽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경을 한 번 딱 읽고 내가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욕심입니다. 2번, 3번, 4번 그냥 몰라도요,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기억하라. 그래서 수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설주에다도 성경을 써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화장실, 휴게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좋은 말씀들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데 여러분은 말씀 같은 거 여러분 집에 옛날에 어린아이들 기를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건 책상, 이건 볼펜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온갖 여러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잊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성경을 꽂아놨다. 그건 화장실 전용이 잠깐 앉아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곳곳에 놔요. 화장실, 그리고 거실, 내 손길 닿는 곳, 발길 닿는 곳마다 성경을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을 펼 수 있도록 나름의 그분의 방법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죽하면 옷에 술을 달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모든 양복을 사면 여기다가 예수천국, 노란색으로 예수천국, 뒤에는 빨간색으로 불신지옥. 양복을 새로 사도요, 그걸 오바로크를 쳐요. 글씨가 얼마나 크게 썼는지. 근데 그 친구하고 제가 이 총신 밑에 태평양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백화점을 같이 갈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막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예수 천국, 뒤에 양복인데 불신지옥, 모든 양복에 그걸 다 써 있어. 처음엔 너무 창피하죠.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서 보니까
예수 천국. 이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울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양복 입을 때마다 예수 천국. 등이 어떤가? 불신지옥. 다 써 있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요, 신대원 들어오기 위해서 7수했어요. 7번 재수했어요. 7번. 그러니 얼마나 큰 열정이,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세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방종으로 흐르고 우리의 눈은 욕심을 따라 음행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방종하게 이끌고요, 우리의 눈은 우리가 음행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서 음행으로. 이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생기는 거죠. 그게 돈이든 아니면 향락이든 쾌락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요, 그 순간부터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음행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9절의 말씀에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잖아요. 자전거 타면 어때요? 한동안 매일 안 타도 자전거를 타는 거를 배우면 한 몇 달 또 1년 안 타도 자전거만 있으면 금방 탑니다. 서로 배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이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 타는 것을 기억해. 우간다는 우리나라하고 반대 방향입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도로가 헷갈려가지고 운전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딱 돌아와서 어떻게 운전하잖아요. 몸이 기억하니까. 자전거 타는 것이 내가 몸이 기억하니까 균형을 맞추고 탈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만 행할 수 있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요,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명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계명만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계명을 기억하는 것만 행할 수 있어요. 기억은 행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요,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 계명을 기억하고, 40절에 보면 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기억하는 것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예. 우간다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또 고아원이나 아니면 신학생들이 이제 주로 저는 신학생들을 대하고 이제 설교 통역하고 하니까 이제 주로 영어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한국에 딱 오면 한국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우리가 모국어를 익혀놓고 외국에 유학을 가면 모국어를 안 잊어버려요.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다시 39절에 가서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잡는다, 사로잡는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방종으로 흐르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으로 가는 것을 붙잡는 것, 이것은 뭐냐면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기억이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잡고 내 영혼을 붙잡고 내 눈의 욕심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내 눈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으로 흐르지 않아요. 내 눈을 성경과 가까이 하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 눈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그 말씀을 계속
계속 읽다가 보면, 그리고 좀 가능하면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울임, 마음이 한번 딱 기울어지면요,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어려워요. 이 영혼의 특징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38절에 다시 가서 보면, 왜 많은 끈 중에 왜 청색끈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왕의 옷이에요. 왕이 이 청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로얄 패밀리, 왕족들은 무엇을 입었냐면 이 청색을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이 없고 행복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에는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은 곳이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게 청색끈의 의미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로얄 패밀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청색끈의 의미예요. 우리가 왕족을 보시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조선 왕조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왕의 영화,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왕의 자녀들, 왕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왕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을 행하지 않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요. 우리가 눈에 뭔가를 보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강해요.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해,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얄 패밀리에 맞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이 눈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너무 좋은 어플 같은 게 많아요. 드라마 성경 같은 거 어플 깔면 우리가 거기에 드라마식으로 그냥 밋밋하게 읽지 않고 드라마식으로 막 바람도 불고 막 에코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꾸미잖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우면 신명기 말씀이 더 좋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맞아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돈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행복, 내가 몸은 잠깐 돈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길지 못해요. 예. 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길지 못해요. 잠깐의 육신에 우리가 행복을 주고 편리함을 주지만 영혼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행복이 우리가 좋은 집에 있고, 이번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0대 부자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 미국 LA에 집값이 395억이더라고요. 5성급 호텔 집이래요. 야,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집 살면 저도 부럽더라고요. 야, 그 집에서 하루 그냥 묵기만 해도. 그런데 거기 집에서 주는 행복이 며칠 가겠어요. 1년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뭐 늘 그런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 주는 유익이 있죠. 행복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속에서 행복은 있어요. 그런데 길지 않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왜 돈을 우리 가운데, 돈이 행복하다면 왜 돈을 주시지 않으며, 우리가 건강이 행복이라면 왜 그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오만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씀은 기억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행복의 접경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잊혀진 계절, 여러분 제가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찬양할 건데,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선곡한 이유인데,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계절은 이제 지나가요. 봄의 계절이 다 지나가고 또 여름이 오고 할 거예요. 가을이 오면 또 금방 지나서 겨울이 올 거예요. 계절은 지나가지만 그 계절 속에 있는 은혜는 우리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계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엄청 찍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절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절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 제목에 잊혀진 계절이에요. 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할 거예요. 그 잊혀진 계절에 우리가 남겨진 기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계절은 지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